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일에 이 날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또 지혜와 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시작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를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혹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한번 로마서 이 1장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를 이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인류 위에 자기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회개 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내용들로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한번 좁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또는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또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을 돌이켜서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전환되는 것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의 현상 중에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든지 과거의 죄를 애통하게 생각했다든지 무슨 생활을 좀 구체적인 면에서 뭘 끈을 끊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그 제일 본질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돌고 달이 돈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진실을 잘못 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고 그 해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맞는 것 같다가 계산을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고 그게 참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진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원래 이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서 살아갈 때 인간의 삶 안에는 참된 그 의미가 생기게 되고 또 가치가 있게 되고 또 조화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지금 이 부분에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은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창조주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고 선지자로만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에서 믿는 그 알라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는 서로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신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나 달라요. 이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냥 막연한 창조주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 알라가 가르쳤다고 하는 그 이슬람의 코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본다든지 파악을 해보면은 그 신도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초점이 있고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나 오늘날도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후손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신이 자기를 특별히 택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위나 신분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그냥 주장한 그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히 가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공정을 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바로 그 분이시고 바로 이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물론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순종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초점을 계속 우리가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라는 성경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처음 제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은 예수님의 그 초점을 그렇게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고도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기도의 응답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고 믿었고 또 경험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 신앙의 그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점점 더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 깊은 그런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런 무게를 둬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뚫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만 우리의 이 신앙은 그 제일 핵심의 그 핵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이 나하고 그렇게 중요한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이 예수가 그렇게 나의 열쇠가 되는 분인가? 내 인생의 열쇠요, 인류의 열쇠가 되는 분인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하고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한 수많은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아무 다른 사람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미리 그처럼 심각하게, 그리고 그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리고 그처럼 이 중요성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미리 예고를 하셔서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분명하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다른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고된 대로 오시고 예고된 그 일을 하시고 또 예고된 그 죽음을 죽으시고 또 그 예고된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런 예고된 대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들어맞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장엄한 죽음, 우리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의 그 가장 극한 반역자에 대한 그러한 처형으로서 비참한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말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팔을 벌리고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죽는 그 죽음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굉장한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말이죠. 그렇게 죽는 죽음은 정말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장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말이죠. 하늘과 땅을 마치 연결하듯이 그 사이에 매달리고 말이죠. 그리고 양팔을 활짝 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머리에도 그리고 손에도 발에도 옆구리에도 찔리고 구멍을 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죽음은 장엄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같이 죽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같이 놀라운 부활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냥 그 부활을 기대도 못해가지고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해서 서로 먼저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놀라고 믿게 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현재적인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때로는 어떨 때는 좀 강한 모습으로 성령의 감화로 말이죠, 또 성령의 어떤 역사로, 때로는 성령의 은사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장엄한 죽음, 장엄한 부활, 그리고 그의 영이 직접 찾아오셔서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일들은 어떤 데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동양의 한국 같은 곳에는 불교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불교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기원 한 500년경에 무슨 어느 나라에서 왕자로 있다가, 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네팔 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왕자로 있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들고 죽고 이렇게 슬픈 일들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몰랐대. 처음에는 왕궁 안에서 좋은 것만 봐서 사람이 늙고 죽는 것도 모르고 컸어요, 바보같이. 그러다가 한참 나이가 20대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시장통에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참한 사람들 그때 보고,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나도 가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다 말이죠. 뭔가를 내가 통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 그래서 돌을 깨쳐서 뭔가 어느 시간에 갑자기 뭔가를 크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뭐 결국은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는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알면 우리가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그런 참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대략 크게 그 핵심은 그렇다는 걸 아는데요. 석가모니의 죽음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석가모니는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공양을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버섯이 잘못된 버섯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서서히 죽을 때 죽어가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누워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화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리를 지금도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뭐 한 조각이 있다고 한다든지, 뭐 어느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하나 보관하고 있다든지,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석가모니를 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시체를 남긴 거죠. 시체의 그 조각을 남겨.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이 어떤 속죄를 위한, 자기는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꺼이 그 사망의 어떤 덫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서 마치 그것을 위에서 오신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이 식중독 들려 죽은 사람,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장엄하신 그 역사 말이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고된 대로 예고된 죽음을 죽으신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처음 예고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석가모니가 올 거라고 예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를 깨달았다고 하고 뭐가 시작이 된 것일 뿐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도 닦다가 뭐를 만나고 뭘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이상해집니다. 약간 신통해집니다. 그리고는 종교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한 영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사탄에게도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는 미리 예고를 다 하시고 이 예고된 인류의 구원자를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미리 교육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비로소 그 자리에 딱 맞게 그분을 오시게 함으로써 정문으로 들어오는 구원자가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뛰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따르면은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참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음 그 예고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1500년 전에 모세가 썼던 창세기 그 내용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또 뱀을 저주했다는 건 사탄을 저주하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 저주할 때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언젠가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사탄의 세력은 머리가 깨어지게 된다. 인류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이 뱀, 사탄의 세력은 깨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거를 깨트리는 분은 여자의 후손이다.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구태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이죠. 남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어떤 몸을, 그 성분을 가지지 않고 말이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의 태에서 남자 없이 나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때 그분의 발꿈치가 상합니다. 뱀은 머리가 상합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때 그냥 자기는 손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피 한 방울 뿌리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뱀을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그 여자의 후손은 자기도 상처를 입는단 말입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상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3일간 무덤에 있었습니다. 3일간 죽어 있었어요. 3일간 그분이 죽은 자로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지나가고 말이죠. 이 발꿈치가 상했을 뿐인데 이 발꿈치를 상하면서 그분이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죄의 값을 다 청산하고 죄의 값을 다 청산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마귀의 그 주장을, 그 근거를 다 뺏은 다음에 마귀가 가지고 있던, 마귀가 지배하던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분께로 돌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그러한 권세를 그분이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3,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1500년 전부터 벌써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의 선지서나 또는 율법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 예고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을 가지고 이 모든 성경이 과연 기록된 것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선지자의 이야기도, 제사장의 이야기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선지자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이미 얼마나 반복돼서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킬 거라는 예언한 그대로 그분은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수족이 찔릴 것이며 그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환경 속에 그가 죽어갈 것이며 그의 이 입이 말라붙어서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 있을 것까지 그의 옷이 제비뽑기를 당해서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 그 전리품과 같이 나누어질 거라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 예언된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수많은 동물의 제사, 수많은 정결 의례, 그 모든 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죄를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제사도 되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몇 배로 갚아주는 속건의 제사도 되고, 그의 제사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다 만족시키는 완전한 희생과 헌신으로서의 번제의 제사도 되고, 그 모든 구약에 나오는 제사나 그런 율례들, 또 성전과 성막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으로 충분하신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완전한 제물도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성막과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바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요, 우리의 참된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성막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뭐 대단한 공부는 아니지만 감동되는 게 있었어요.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짓게 한 그 천막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은 겹이 4겹입니다. 이게 4겹으로나 되어 있어요. 겹이 4개예요. 4개를 쌌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성막 맨 안에 들어가면 굉장한 그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거기는 금실, 은실 막 이런 것들로 수가 놓여 있고 천사들의 문양이 있고 아름다운 문양이 있고 굉장히 고운 그런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제일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찬란해요. 그런데 이 성막은 그 다음에 또 무슨 겹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이 있고 또 그 위에는 해다리 가죽이 있어서 맨 가에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해다리 가죽. 그 해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 어떤 뭐 우리가 아는 뭡니까, 그러니까 물개 같은 그런 어떤 바다 동물의 가죽인데 그 색깔은 칙칙하다. 제가 그때 그 색깔은 그렇게 화려한 색깔이 아니고 칙칙한 색깔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성막이 겉모습은 약간 우중충하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찬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겉모습은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공고한 그런 시간, 그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말이죠.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는 실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의 모습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상당히 그걸 읽을 때 마음에 감명이 깊었어요. 정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서 무슨 영적인 신통함이나 영험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효력을 보기 때문에 자꾸 몰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류가 바르게 되는 바른 관계를 갖고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 안 드리면
조상처럼 자꾸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말이죠, 제사밥 내놓으라고 자꾸 찾아오는, 그 어떻게 귀신이 밥을 먹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죠? 귀신이 왜 밥을 먹어요? 따로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왜 사람이 먹는 밥을 차려달라고 찾아옵니까? 귀신이 밥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밥을 차려내라는 거예요. 그 조상인 척하고 오지만은 조상이 아니단 말이죠. 그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임이 있단 말이죠. 인류를 향한 큰 속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류는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해서 이 참 하나님을 찾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모든 사람이 공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긴 역사를 두고 예고하시고 이것도 예고하시고 저것도 예고하시고 수많은 예고를 하신 다음에 그것이 다 들어맞는 그러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 만족시키는 완전한 구원자를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신통력이 생겼단 말이죠. 무슨 큰 귀신을 받았는지, 내가 뭔가 좀 눈에 뭐가 이상한 게 막 보인단 말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뭔가 귀신의 도움이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약간 신통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들은 예고된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인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로 그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그가 날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서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다윗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또 아버지 요셉의 그 가문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그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탄생지까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는데 이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어디서 올 거냐? 그의 근본이 태초에 상고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유다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미가가 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원래 갈릴리라고 저 북쪽 멀리 먼 동네에 살았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을 움직여서 말이죠.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원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 황제 명령에 의해서 온 제국의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이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그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방문하러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기를 놓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예언을 다 만족시키는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0명이 함께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성천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말이죠, 무슨 주관적인 명상이나 어떤 한순간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것에 기초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것에 기초있지 않아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은 굉장히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수 있고요, 성령도 우리에게 도통하듯이 어떤 지식을 갑자기 주실 수도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갑자기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지식이 평범하게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지금 다 말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좀 줄이겠는데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주변에 이방 나라가 굉장히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덫을 놓아서요, 예레미야를 덫을 놓아서 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회담하자고
끌어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이거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지금 당신이 성벽 짓는 것이 중앙에 반란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오노평지라고 하는 것에 나오라고 그렇게 콜을 했어요. 그렇게 자꾸 요청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알았어요. 왜?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히 합리적으로만 해서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판단력과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지금 제가 이 말한 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느헤미야나 다른 사람들의 일 속에 그런 것들이 가끔 일어나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닌데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성령도 이런 주관적인 깨달음 같은 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현실적인 일들 속에서 예고를 다 하셨어요. 그것을 만족시키는 구원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안 구해서 못 받는 게 많아요. 사실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단순한 이런 거, 또는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알려줬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슬람도 모하메드가 천사라는 어떤 존재를 만난 걸로 돼요.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 천사가 진짜 천사가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진짜 천사가, 코란의 내용을 보니까 무서운 존재예요. 그 외에도 몰몬교회는 또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뭐 어떤 경전을 줬다 이렇게 하고, 그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돼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요한 1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여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늘 이렇게 비교도 해봐야 되고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을 맞춘,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예고되신 바로 그분에 대한 복음이다. 그분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그분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섬김과 이 수고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쪽에서만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믿고 믿어서 말이죠. 그 영적인 그 물결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너희도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지금 이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들이 영감을 받고 기록을 하거나 했던 모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많은 선지자들이 섬긴 그 모든 일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역사하고 섬긴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다른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실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알리고 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서 말씀 아버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확신하게,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경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고가, 이 성경의 모든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를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향하게 하고, 또 그에게 우리가 손을 뻗게 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게 하는 바로 여기에 그 모든 요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지식과 산지식을 결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깊어지고 부요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과 실제적인 사귐에서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큰 확신으로 아버지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것, 예수님의 그 심오한 것, 예수님의 그 모습에 장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제한이 되어 있고 얕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대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핵심과 그 능력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큰 복음 위에 굳게 서고 그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